14절입니다. 8장 14절. 마태복음 8장 14절. 27절까지만 오늘 2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는 뿔이 있고 공중에 흑흑 거처가 있으되 이제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누가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딱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병이 탁 나고. 이런 능력은 어떻게 오죠? 이런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뭐 이제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유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죠? 뭐죠? 뭐가 이런 능력을 이런 은사를 받게 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지 않아요.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들, 특히 이제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정도. 그 외에는 그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한 사람들 기록이 없어요. 뭐 다들 어느 정도까지는 다 했겠지만 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의 그냥 즉시 병이 낫거나 즉시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한 그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 정도고,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50년대 60년대 그 지금 전도관, 이단이 된 전도관을 세운 그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5.16 관장, 지금의 이제 5.16 관장이 어디냐면 지금 여의도 공원이 지금 이제 공원으로 다 됐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비행장이었습니다. 비행장, 군사용 비행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가 넓게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은 혜정이, 너 기억 못하나? 혜정이 세대도 아니야? 인성이도 아니고 우리 세대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못 봤을 거예요. 거기가 전체가 다 그냥 비행장 활주로였습니다. 거기 KBS 앞에 그 본사 앞에 전부 어마어마하게 넓은 비행장, 그냥 아스팔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할게요? 뭘 했을까요? 자전거를 탔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탔어요.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거기 자전거 대여해 주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손잡고, 옛날에는 갈 데가 없잖아, 그지? 옛날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연인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자전거 타는 거야.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지? 그랬던 공간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렇게 여의도 공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5.16 관장에서 우리나라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연합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전체 연합 예배, 뭐 장로교나 무슨 뭐 순복음이나 뭐 다 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200만 명이 모인 적도 있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주여 삼창을 하고 200만 명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어요? 김대중이가 다 없앴어요. 김대중이가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 막아버렸죠. 예, 우리 삼각산 기도원 가던 거 다 기억나시죠? 여기 몇몇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금요일마다 삼각산 가서 너무나 은혜로웠잖아. 너무 좋았잖아. 그죠? 근데 그 삼각산 기도원을 막은 게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5.16 광장을 저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갖고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든 게 김대중입니다.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그 5.16 광장에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구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5.16 광장 거기만 왜 그런 현상 보신 적 있죠? 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구름 많다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일리 해가 탁 비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5.16 광장 거기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만 촥 해가 비친 적이 있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기도를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었고 거기서 이제 박대선 장로가 50년대 이제 60년대 박대선 장로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0의 구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10이 몇 조예요? 1조 하죠? 그 사람은 10의 구조를 드렸던 거예요. 버는 거에 구화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또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죠? 또 자신의 삶 자체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이러한 능력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경건하지 않으면 일단 그런 은사가 가질 않아요. 경건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이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지.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온전히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러면 왜 게임을 오보냐면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 그래서 그야말로 뭐 손만 얹으면 나을 정도로 그지? 그런 사람. 이 사람이 10의 구조를 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5.16 광장에서 안진뱅이를 진짜 뼈만 앙상한 다리가 뼈가 앙상해갖고 완전 이렇게 아주 완전 엉켜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카메라에 찍혔어요. MBC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대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막 그 사람이 기도를 막 하니까 걔가 막 일어나는 거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아름다웠는데 그죠? 자기가 그런 기적 자기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뭐 장님 막 눈을 뜨고 막 그 안진뱅이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자자 병든 자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낫고 막 그런 예수님이나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일으킨 기적을 일으키고 딱 단성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제2의 감람나무다. 내가 제2의 예수다. 자기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그때 모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그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 이상하다. 저 장로님 이상하다. 자기가 예수래.
잘못된 거 아니야? 쫙 썰물이 빠지듯이 쫙.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일부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는 거야. 박대선을 숭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남아서 그게 이제 오늘날 전도관이 된 거예요. 전도관. 그 사람들이 전도관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들은? 예? 뭐 가끔씩 그 워낙 좀 병이 좀 깊고 지금 뭐 날소시장에 기침 막 오래 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나도 이런 근데 이러한 능력은 경건에서 나오고 기도와 경건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 무조건 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줄 어떤 그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점이잖아요. 시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예수님도 많은 병을 고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 보여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내 모습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온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증표로서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치시고 그랬잖아.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 그지?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한시적인 거다. 한시적인 거다. 그것이 계속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모두 나타나야 되는 증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사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막 그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그 원장처럼 그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억지를 쓰잖아 막 그지? 자기 손톱으로 막 찢어가지고 막 암덩어리를 꺼내고 막 위암 뭐 그런 걸 막 꺼내고 그러다가 사람 죽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언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병을 고쳤어?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원하지 말아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간절하게 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것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의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자연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사탄은 이 땅에 천국 파라다이스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히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의술을 통해서 어떻게 의료적인 과학을 통해서 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개발하겠다. 포부는 좋아, 그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파라다이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AI니 뭐 해서 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한 건 어쩌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지혜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지?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지?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TV에 한번 반영이 된 적이 있어요. TV에.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는데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딸이 몇 명 있는데 혹시 읽은 사람도 있을 거야. 딸이 병에 걸렸어. 중학생이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좀 된 이야기입니다. 한 20, 30년 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 데려가야 되죠. 에? 병원에 데려가고 약도 먹이고 해야 되잖아. 아프니까. 근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약을 못 먹게 하고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애가 병이 깊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참 그 목사님 너무 왜 생각을 저렇게 잘못하셨을까, 그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죠? 약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약에 의존해. 예? 그래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약 먹으면 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 아프면 그냥 약 먹으면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약만 먹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프면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약 먹고, 그지? 그러면 더 빨리 치유가 되고, 그죠? 내 육체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치유되잖아. 그지?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지?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원사 위주의 어떤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돼, 사실은. 예? 사실은 말씀은 치우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치우치나? 말씀에 여기 다 답이 있는데, 그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붙잡으시고, 그죠? 예, 은사 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지? 방언 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뭐 받고 싶으시면 간절히 바래서 방언 받으시는데, 방언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방언 받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사야, 은사. 사람들이 옛날에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 그래갖고 막 억지로 막 강제로 시키고 그랬잖아. 막 할렐루야, 루야루야 막 반복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 이상한 교회들 많았어요. 예? 막 혓바닥, 목사가 혓바닥 막 잡아 뜯고 막, 응?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 예? 근데 성령님은, 그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야지, 그죠?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딴 게 없어요. 말씀만이 영원해요. 방언도 끝납니다. 천국 가서 방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방언 안 합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 쓸 일 있어요? 누구 병고 쳐줄 일 있습니까? 천국 가서? 그런 일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직 말씀하고만 영원히 가는 거야,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모하지는 말아라. 그다지 좋지 않더라. 내 신앙생활 경험상 방언 받아갖고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 방언 받아가지고 남한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 교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더 많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니, 이 귀신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죠. 28절 이후에 또 나오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 예수님이 병만 짊어지셨습니까? 그죠? 죄와 병과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죠. 그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히브리 저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거기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무리들 보고 저기로 가라,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여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 이렇게 명하셨다. 원어상으로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죠?
정확한 게 좋죠. 하나라도.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서기관이에요. 주목하세요. 서기관입니다. 졸지 마시고. 예, 왜 이렇게 졸지 마세요. 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이방인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지금. 그죠? 유대인 바리새인 사내들인에 있는 서기관이 와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 해서 다 멸망 받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누군가는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구원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정확히. 그죠? 이거는 육적인 말씀도 되지만 영적인 말씀이 더 큽니다. 영적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주가 영적인 거죠. 그죠? 내가 거할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육적인 것도 되기는 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마음 편하게 쉴 만한 그런 집을 제공한 그런 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죠?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셨죠. 그리고 또 뭐 바리새인들도 항상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핍박하고 시비 걸고 항상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때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항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잘 상황해 보세요. 그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저 사람 이상해, 무서워 하면서 예수님을 피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번에 에피소드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어떤 거예요? 여기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 위에 올라갔을 때, 그죠? 폭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죽게 됐다고 난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인가 거기에는 뭐라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 십자가 짓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다 예수님은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 외롭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푸념이죠. 그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나를 정말로, 그러니까 서기관의 이 고백도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온전한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제가 봐봐. 이게 얼마나 헛된 말이냐면 이 서기관이 이랬잖아요. 내가 뭐라 그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anywhere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십자가 지는 데까지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짓는 예수님 밑에서, 그죠? 같이 죽겠다고 했어야 되는 거지. 왜? 어디든지 따른다며. 그죠? 이거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못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거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유, 그러니까 외로우신 거죠. 외롭죠. 외롭지만 가야 되죠. 그죠? 외로워요. 아니 하나님이 외로우실 리가 있냐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예. 하나님도 아파하시고요, 서운해하시고요, 외로워하십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뭐 하나님의 AI야? 뭐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죠? 저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두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피드백을 준다고.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싫어해. 외면하고 차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사랑한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은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무슨 음성으로만 얘기하시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잔다르크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잔다르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프랑스 얘기니까 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인한테는 중요한 얘기예요. 프랑스 기독교인들한테는. 프랑스는 왜? 프랑스 사람한테는 프랑스가 사랑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잔다르크가 무슨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응? 햇볕으로 말씀하시고, 바람으로 말씀하시고, 비로 말씀하시고, 눈으로 말씀하시고, 그죠? 하늘의 별로 말씀하시고, 달로 말씀하시고, 그죠? 예? 나무로 말씀하시고, 산으로 말씀하시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동물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귀담아 듣지 않을 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신기하게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요. 피드백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생각을 해봐.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강제로 안 하잖아요. 강제로. 그죠? 강제로 안 해요. 왜?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엎드려 절박히 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견하시기 좋아합니다. 자꾸 간섭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리브가 사랑하니까 자꾸 막 리브가 안아주려고 그러고, 자꾸 뭐 이거 닦아주려고 그러고,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래? 그치? 똑같아. 응? 똑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꾸 케어해 주려고 그러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치? 야, 반응은 피드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상처지. 이거는 다 상처야, 여러분. 이게 진짜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데 뭐야? 맨날 이러면 이거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 받습니다.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뭐 불강력적인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 빠지는 거고, 그죠? 예? 내가 뭐 좀 저기 하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지?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음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를 뻔히 다 아는 거를 여러분 그 눈앞에서 쌩 까면은요 굉장히 상처받으십니다. 굉장히 상처받으세요. 뻔히 예배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그 딱 예배 시간이 딱 그 시간인 거 알면서 몰라? 알잖아. 딱 그 시간인 거 알면서 딱 그 예배 직전에 착 생하고 세상으로 놀러 가버리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상처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상처받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이렇게 잘못했어, 여러분한테? 뭐 잘못했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상처를 줘?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 못하면 돼,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못하면. 그런데 뭐 그러니까 꼭 무슨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잖아, 그죠? 일부러. 예배 시간 딱 있는데 거기 또 쫙 쏠까? 꼭 그러는 것 같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죠?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이게 어떻게 들으면 되게 서운한 말이에요. 되게 무심한 말이고, 그죠? 약간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장사하러 가야지, 그잖아. 근데 그걸 못 가게 하셔. 왜 그걸 못 가게 하시냐고. 그 장사하러 가면 아버지가 살아나요? 살아납니까? 너는 나와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9장에 누가복음 9장에는 그지?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말씀도 추가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문맥에서 어느 맥락에서 하셨는지를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되게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굉장히 매정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거기 장사하러 가야죠. 맞아요. 장사하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외롭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다 줬는데 너희들한테. 그죠? 다 줬잖아. 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과학자들이요. 양자역학이나 물리학 이쪽의 과학자들이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 그 사람들 결국엔 하나님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진화론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도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을 파다 보면. 왜냐하면 도저히 이거는 우연히 생겼다고 할 수가 없거든.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 이 모든 게 수만 가지가 다 그 우연히 정확히 그 타이밍이 다 맞았다고? 이런 젠장.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우연이 어딨어, 여러분.
하는 예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집을 피우시는 거죠. 아니야, 너 가지 마. 너 나랑 있어. 이 마음을 헤아리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죠? 고집 피우시는 거죠. 응? 그럼 뭐 장사하고 와도 되잖아. 장사 무슨 뭐 1년에 2년에 2, 3일이면 되는데 하루 갔다 와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마. 너 나랑 있어. 이 마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예배 드리고 뭐 장사하는 데는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자기 아버지가 주었는데, 그지? 장사하러 가야죠. 응?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마음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우선시 사랑하고 예수님을 충분히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지? 그렇게 했다면 아마 갔다 오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 잠깐 갔다 와라. 근데 어떻게 평상시에 예수님이 계속 외로우셨고 혼자, 그죠? 마치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죠. 그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그 마음속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뭐 제자들도 또 거의 대부분 다 무슨 큰 자리 하나 해먹을까 하고 다 쫓아다녔습니다. 아시죠? 예, 특히 유다는 더더욱 그랬고, 그죠? 저 분이 저렇게 막 능력이 많으니까, 그죠? 로마 군대쯤은 그냥 한 채 날려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야. 그러면 나도 한 자리에 주겠지. 이 마음으로 다 쫓아다닌 거야, 여러분 제자들. 그게 전제돼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처럼, 다윗을 쫓아다녔던 친구들하고 그 동료들처럼, 그죠?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처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마음속으로,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죠? 모르면 그냥 괜찮은데 예수님은 또 모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조금 매정하신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도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갔다 와도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못 가게 하잖아. 가지 마. 괜히 꼬장 피십시오. 왜? 외로우신 거, 서운하신 거. 본인.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죠?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안 준 게 뭐 있는데? 대박. 다 줬어.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돼, 사람은. 다윗처럼 말을 이쁘게 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가끔씩 좀 마음이 좀 우러나면 하나님,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 말도 좀, 고백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 땅에서 기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죠?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한테는 다르게 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외식이고,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위선이고, 그죠? 예수님이 그렇잖아.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요. 사람한테도. 그래서 예수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서운해하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멍청하고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을 삐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뭐예요?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께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죠? 우리 다 같이 어제 뭐 우리 대구 식구들도 왔고 하긴 했는데 단비가 또 여전히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단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